인터넷과 TV 등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고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좀 쓰라린 그런 뉴스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 한국의 연예계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자기들끼리 그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과 어떤 불법적인 영상들 때문에 지금 굉장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또한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대화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연예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해 어떤 유형무형의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중을 기만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한 가수의 경우에는 2016년에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여자친구와의 그 불법 영상을 찍은 것으로 인해 고소가 되었었지만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7개월이 지나서 그 범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 것이었고, 무엇보다 충격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잘못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이미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또 동일한 범죄들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몇몇 사람의 일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성의식이라든지, 한 사람의 여성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낱 물건처럼 취급했던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혹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동일하게 퍼져 있지 않은지 분명히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사건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와, 또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자각을 하지 않고 단지 몇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에 대한 그 분노와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혹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추악한 위기가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초막절이 지난 후에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사실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이었을 때가 좋았다,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용납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막상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 진입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배교와 불순종의 역사를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물질을,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그런 패역한 길을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열방의 손에 붙이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포로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금 성벽을 짓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별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그들의 잘못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잘못된 삶을 선택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빼앗기고 우리의 눈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바라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 실패요, 허무한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연예인들의 그 죄악상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마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름 캠프나 수련회 가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교회로 돌아오기 무섭게, 가정으로 돌아오기 무섭게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학창시절의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대도 조세형을 아십니까? 사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7, 80년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조세형의 이름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대도 조세형이 82년에 체포되었는데 15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감옥을 나왔을 때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전국을 돌면서 신앙 간증을 하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는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가 집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어떤 뉴스가 보입니까? 그가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70이 다 된 노인이 또다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그가 쇼했던 것인가?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가 분명히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으로서의 잘못된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여전히 남아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다시 넘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나 처음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 똑같이 반복하고 그 죄가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쓰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다짐합니까? 이방인들과 그 절교를 선언하고 다시금 율법의 말씀을 읽으며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잠깐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규정한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금 찾아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여행 가운데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떠나지 않으면 우린 그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나의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반복되는 그 실패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